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손무라는 그 사람이 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꼭 전쟁이나 무슨 싸움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에도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정체성,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우리 신앙에도 참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떤 다른 목사나 장로나 어떤 신앙심 좋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우리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서신서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온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고 싶어서 했지만 어떤 연고인지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은 바울은 그 사랑하는 동역자인 영적 또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소속감을 일깨워 주기도 하지만, 또 너는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 디모데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는 기도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이름, 복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한 것,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바로 그 9절과 10절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피할 것, 그것은 부활해야 하는 자들, 즉 세상에서 커지고 높아지려는 욕심과 욕망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의 대표적인 것이 돈을 사랑함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뭐 출세하는 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기왕이면은 부자로, 돈 많아서 부자로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피할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이어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고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음과 행동과 그런 것이 정직하고 질서가 있고 그 삶이 바르고 정직하면서 어찌 보면은 참 격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릇 경건해야 합니다. 이 경건은 예배,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입니다. 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며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랑입니다.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끈기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끝까지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부드럽고 겸손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따를 것을 따라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릴 것과 따를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확실히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솔한 마음이고 화인 맞은 양심만 아니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내가 피해야 할 것, 내가 따라야 될 것, 그럼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따를 것을 따르며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청결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 영적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한테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디모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디모데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이고 축복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자신한테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디모데는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생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 것을 굳게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습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렇게 불려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또 재벌 회장 돈 많은 사람 그렇게 불려지고 싶은지요?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은 세상의 가치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날 때 입었던 옷 벗듯이 모든 것 벗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나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갈 인생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집으로 비유했을 때 아니면 우리 신앙을 어떤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실패해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난 한 것도 없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내 신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 보기에는 인정받고 멋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이었고 그런 신앙이 할지라도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지푸라기 같은 그렇게 참 남들이 보기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천국 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만 그리스도 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만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살건 실수하고 실패해서 어렵게 살든지 어떤 모양 어떤 위치에서 살든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것만 천국과 관계에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그 말 듣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핸드폰에다가 제 이름을 뭐라고 썼을까요? 목사님 썼을까요? 아마 김종규 썼을까요? 무르나마나 아마 아빠라고 썼을 것입니다. 아빠. 제가 제 자녀들이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라고 쟤를 항상 좋아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빠입니다. 그들이 아빠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싫으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그냥 아빠니까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제 아내는 핸드폰에다 저를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아내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부족한 남편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제 아내가 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나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당신 나한테 잘해 하면서 내가 군림하는 자세로 아내를 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함부로 지금 막 하고 싶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막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세상에 휘둘리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888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열왕기상 1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 위에 쏟아진지라.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은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나 이런 것처럼 선지자나 또 이런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땅을 딛고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법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빼앗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늘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 줄 아는데 잠깐 까먹고 잊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만 확실히 갖고 있다면 어떤 문제나 환난이나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당당합니다. 세상에 무엇도 거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엇이 걸림이 되고 무엇이 거침이 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맥을 중요시하고 내가 어디 소속이라는 그런 힘을 과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많은 후사를 하겠다고, 돈을 주겠다고 우상을 하나 그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상 하나 그려주면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릴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술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어? 예술인데 그거 그려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술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가난하게 삽니다. 세상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하늘의 가치와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만이 길이냐고 묻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망이고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로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왜 이렇게 너희는 독선적이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사랑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데 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가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참 그냥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도 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은 그거 설명해주고 나도 그 길도 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사망의 문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인구들이 있잖아요.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이 아들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내게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자녀 외에 없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냐가 아니라 왜 나만이냐고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갑니다. 세상에 많은 신분이 있습니다. 또 많이 불려지는 그 칭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재벌 회장도 있고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버릴 것은 버리고 따를 것은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복된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귀한 이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트집잡아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면서 자기들의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목숨 내걸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성전세로 바치는 것이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 그것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 그건 로마의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평소에는 같이 한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바치라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일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들한테 고발당해서 그 국가 반역자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참으로 기막힌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서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흔히 이걸 비유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위기를 모면하는 단순한 그런 슬기로운 지혜로운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것이고 헤롯 당원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 주인으로 살든 아니면 종으로 살든, 내가 뭐 흑인으로 살든 백인으로 살건 남자로 살건 여자로 살건, 그 어디에서 오죽했으면 뭐 공산당에서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살든 자유 대한민국에 살든, 그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살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입니다. 똑같이 발을 딛고 똑같이 역사의 시간을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소유감으로 살아갑니다. 어찌하든지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 그런 소유에 의해서 소유감으로 살아갑니다. 소유감으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결국은 아무리 소유하고 좋은 보석을 소유해도 끝이 없는 무적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소유감으로 사는 인생,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평생을 조금만 더 하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가는 참으로 가난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소속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 소속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 중심에 항상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속감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세상의 많고 적음으로 애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거고는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예를 든다면 돈이 없어서 초가상관 그런 집에 삽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느낀다든지 초가집에 사는 것이 창피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행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속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궁전 같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은 잠시 내게 허락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그 사람도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이 인생을 소유감으로 살다 허무하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소속감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소속감, 그 정체성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고 중요시해야 될 것,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값입니다. 예수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원짜리는 10원짜리 동전의 가치가 있잖아요. 5만원권 지폐는 5만원권의 그 지폐의 가치가 있습니다. 뭐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면 100억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100억짜리 수표가 100억짜리 가치가 있듯이 예수의 가치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넘어지고 내가 어떻게 슬퍼지고 내가 실패하냐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진실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이 뭐 조금은 잘못되고 잘못된 행동이고 뭐 그 결과가 잘못되고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진실로 사랑해서 한 것이라면은, 사랑의 발로 했다면은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만 확실히 수 있다면, 그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산주의에 살든 자유 대한민국에 살든 어디에서 무엇을 살든지,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